오늘 새 창조의 공동체 진정한 변화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선생하던 시절 제가 가르쳤던 제자 그룹은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연장교육 차원에서 신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목사님들, 제자들도 있었고요.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주 설익은 제자들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리다고도 말할 수 있는 제자들, 열정은 참으로 가득해요. 그들의 그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한 30여 년 전 철없었던 저의 그 모습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귀한 일들이라는 게 열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일과 또 열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어쩌면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겠죠. 열정은 가득한데 아직은 성숙을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과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한 첫 번째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담지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성숙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주님을 죽였던 서슬퍼런 사내들인 앞에서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죽였던 바로 그 동일한 사내들인, 멤버들도 바뀌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낸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진짜 기독교의 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주님의 부활이 서면 기독교는 서고 주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동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협박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이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명령이며 또한 동시에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부활도 보았고 부활신앙, 기독교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또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협의 순간에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위협의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쭉 등장하는데요. 지금 24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불과 몇 달 전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분명한 대조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붙들고 겟세마네에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습관을 조차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했던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하지 못함의 결과로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야 했고, 제자들 모두는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게 대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달간 제자들의 모습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죠?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헤드린의 위협에 대한 사도들의 보고를 받은 첫 번째 공동체의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죠?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시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지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틀림없는 내용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주실 때가 참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루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눈길조차 들이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경건의 훈련을 배우신 분들은 10중 8구 아마도 우리 인생의 평온한 순간에 기도를 배우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바람 치는 풍랑 아래 두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두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며 기도라는 경건의 훈련을 배우게 되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우리가 24절 읽었죠? 24절을 보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시요, 또요 천지와 바다에,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지금요 이 위협의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요, 천지의 창조주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기도의 핵심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첫 번째 공동체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배경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라는 것을 비추어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배경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그 하나님이라는 큰 배경 아래서 견주어 보고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였던 에드 웰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사람들이 크게 느껴지고 그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게 느껴질 때,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대략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커다란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에 매몰돼 가기 쉽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처지, 사람, 이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들은 느낌이 오고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겪는 환경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실상은 그래요. 진실은 뭐냐면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에 매몰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더러는 목사인 제가 봐도 저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실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성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양자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만 온통 느껴지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위협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매몰되어서 온통 그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기도라는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육체가 약해져서 짐에 가서 워크아웃을 해요. 근데 워크아웃을 할 때 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구를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앞에 그 동일한 기구를 어떤 여자분이 사용하셨는데,
그 기구를 탁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얼마나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남자인데 야, 저 여자분이 들은 저것도 내가 들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날 주로 운동을 하기 쉬운데 그 시간에 가면 그 여자분은 항상 계세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일주일에 그저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운동하러 갈 수 있는데 그때 갈 때마다 그 여자분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날도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을 본다는 건 그분은 늘상 그 자리에서 운동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요, 이렇게 군살 없이 아주 탄탄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매일같이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경건의 훈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처럼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마음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일수록 그 선한 일들은 훈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 훈련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 징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간만에 외부에서 사경회 인도하고 왔습니다. 인도하고 난 후에 일주일을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라 제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언덕을 쭉 올라갔는데요. 이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언덕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언덕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탁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야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에 압도되어서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대자연.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여러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즘 딱 보자마자 탁.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림 참 멋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말 텐데 제 마음속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목사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겪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고 생각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보다 때로는 내 마음을 옥죄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매몰되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시야에서 사라지기 쉬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엄청난 한 대주제시고 천지와 우주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는 나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 되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걱정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들마저도 다스려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위협 속에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이, 전망이 그리 좋지 못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일에 관련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도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로 인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닥친 혼란과 혼동,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유명한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이 어떤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는 목놓아 강조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고 바로 뒤 3장 18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오직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믿음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에게만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NGPC의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기도에서 또 하나 눈에 두드러지게 띄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29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9절,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9절이 위치한 문맥은 사실은 25절부터 쭉 읽으셔야 돼요. 25절부터 28절.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29절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25절에서 28절 안에 나타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군왕들과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핍박하고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시편, 다윗 2편,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을 읽으면 제자들의 이 의식 세계 속에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존재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을 주님과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운명 공동체. 주님과 자신들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자신들을 하나로 엮어서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으로 받았던 대우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고 받게 되어질 대우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에 저는 이게 비극이라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혜택을 입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추구하는 복음이 이 미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도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편만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셨고 나는 영광을 받고. 그런데요,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음의 요소들이 아니에요. 생략된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영광 받는 거 맞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광 받게 된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안에는요, 지금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높이 들리면 영광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십자가 지셨고 나는 영광 받는다.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당연히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당연히 핍박받고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정해놓고 전제해놓고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주님처럼 위협을 당할 수 있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도 주님처럼 당연히 핍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 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기도문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의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듯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위협과 핍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9절을 보면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상황을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위협은 뭐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게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위협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위협의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 모면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요구한 게 뭐죠? 29절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며. 왜냐하면 왜 담대함을 기도했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해야 하니 너무나 당연하게 담대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로 마땅히 담당해야 할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군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랍고 동시에 성숙한 기도입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제약 없이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기도도 괜찮아요. 주님께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성숙한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도 어쩌면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각기 다른 매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로 도식화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피해가는 것을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직면하는 것을 기도해야 할지.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위협과 핍박이 모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모면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예루살렘 그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 골방에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개인으로 만나는 일이든 공동체로 만나는 일이든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막 고민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순서가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그 만나는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와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골방의 자리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뚫고 지나가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대주제시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신앙의 어른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선배들을 바라봤을 때에 나이로, 그것도 우리가 존중할 만한 것들이겠죠. 그걸 어떻게 쉽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영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 그런 영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 참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대주제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NG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황의 모면이 아니라 상황을 똑바로 직면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팬데믹 이전에 또한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고 팬데믹을 또한 통과하며 정말 정직하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말은 하지 않지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 없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좋은 해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덜 좋은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들은 나름대로 진실의 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1월 6일 날 우리가 이 미국 땅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겪었던 기막힌 일들을 저희들이 TV로 그 브레이크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은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동일한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서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를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 반대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질시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것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들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겠죠? 그래야 토론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일방적인 주장이지 무슨 토론이겠습니까?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버려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하는 질시하는 손가락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한 가지 사실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토론하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꿈들을 꿀 수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신 그런 시각이 아닌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려 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 위협 속에서도 외면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직면하여 주님의 제자답게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시간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위협 앞에서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속에서 제자의 본분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동일한 목적을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NGPC의 새로운 10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딱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